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가장 귀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나 또 요동할 때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니까 3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생필품을 훔쳤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직장을 잃고 또 신용 불량자까지 된 상황이었고요. 또 그 간염을 또 이렇게 부근되시는 분은 또 앓고 있어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조금 힘든 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키워야 되겠고 아이를 먹일 만한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참치캔 뭐 이렇게 생필품들을 마트에서 이렇게 훔쳤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제 소식이 이제 주변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가 좀 돕고 싶다. 우리가 좀 그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또 전국 각층에서 경찰서에 이렇게 금품과 또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보내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 부부의 기사를 보고 자기 손자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국에서 또 거기 이렇게 어떤 그 법원의 부장 판사 하여튼 그런 분들도 조금씩 해서 이분들을 돕고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진 빚을 잊지 않고 이후에는 좀 저희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겠다.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염을 앓고 있는 힘든 몸이지만 이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공장에 다시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김미진 간사님의 재정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5강 들을 차례인데 5강이나 6강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OK 저금통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미진 간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걷어 먹이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을 시집 보내기 전에 이 딸들을 축복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하면서 이 딸들이 사는 그 반경 5km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OK 저금통이에요. OK 목장의 결투가 아니고 OK 저금통인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뭔가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이 됐든 5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우리가 그 푼돈을 어떻게 해요? 저금통에 모읍니다. 저금통에 모아서 누구에게 이것이 다 차게 되면
우리의 그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거기에다가 넣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아이들로, 그런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우리 세움의 교회에서 우리도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당장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저금통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지하철 탔을 때 정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뭐 거기에서 이렇게 적립해 놨던 돈에서 뭐 1,000원을 줄 수도 있겠고, 얼마를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2014년이 우리 이 가정도 잘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도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주변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2014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믿음은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범사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이제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다윗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 사울 왕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권력 앞에서는 사위도 없어. 어떻게든지 제거 대상이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죽이는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쫓기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결국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 600명과 함께 이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 그건 어디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망명하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어떻게 왕하고 제가 같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의 그 가드 왕에게 가드 왕 그 아기스를 계속해서 속이면서 신임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그 다윗을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 어떤 그 어려움 앞에 다윗이 직면하게 되냐면,
이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의 부하인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렸고 다윗을 아기스가 종신 경호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그 전쟁에 나갈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윗을 알고 있는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아닙니까? 혹시 우리하고 전쟁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우리를 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네. 그래가지고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하도 부하들이 안 된다 이 싸움은.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신의 있던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보니까 이제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이 그 시글락 땅을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모든 가족들, 그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다윗의 어떤 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부하들의 모든 처, 가족,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잡아가지고 또 모든 가축과 그 재물들을 가지고 이미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아주 힘에 빠지기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고 이 군인들 다윗을 그만큼 신뢰하고 따랐던 그 600명의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 가족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지만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굳건하게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봇을 입고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렇게 두루마리와 같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입는데 다윗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죠. 너는 잡을 수 있다. 그 사인을 받고 열심히 며칠을 추격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집트의 아말렉 사람에게 그 이집트 종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병들자 그를 버려두고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의 지도를 받아서 그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일망타진하고 잃었던 모든 사람들, 재산, 소유물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믿음은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맡기며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남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세상이 좋은 가치, 세상이 보암직한 것에 그냥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일이 꼬였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문제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건강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상황 앞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나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반응을 보이는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도 이렇게 했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수군거렸다라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도 그것을 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만든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도 리더이기 때문에 분명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요소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에게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어떤 탓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쳐 죽이자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 낙심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그 탓하면서 그 원인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자신을 그 돌려 치려고 하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큰 공경에 빠졌지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문을 조금씩만 열어주시겠어요? 환기가 안 돼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목회자 분들하고 제가 이제 족구를 하잖아요. 이제 족구 운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족구를 해서 한 게임을 질 때마다 1,000원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끝날 무렵에 그거 모아진 그 돈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져요. 근데 이제 많이 이기면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다들 적게 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처리가 되냐면 이 승부 근성들이 막 발동하면서 이게 족구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처음에는 오셨는데 나중에는 막 이제 막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얼굴을 붉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하다 보면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남 탓을 해요, 막. 자기는 막 실수하면서 뭐 하나 또 실수하면 제가 나이가 좀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막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잘하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냥 그 정도만 하면 좋은데 막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건데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운동하러 왔다가 이거 스트레스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안 되겠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월목회 이렇게 족구 밴드에다가 글을 올릴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좀 제발. 그러면서 글을 올릴까 하다가 참았어요.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참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어요. 정면 돌파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좀 그게 좀 많으신 좀 이렇게 왜 그게 안 되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한테 저보다 연장자시죠. 이렇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아이메시지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랬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좀 이런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운동할 때 제가 이게 좀 불편함이 있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비록 연장자이시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승부 앞에서 내가 좀 그랬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쁜 사람, 목회자가 저러면 되나, 그러면서 비난하고 탓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속 제 안에 불편함들이 남아서 저를 괴롭혔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정중하게 제가 그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라고 건강하게 반응하려고 제가 어떤 게 건강한 반응인가 계속 고민했어요. 뒷담화를 우리 편을 만들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중하게 제가 느꼈던 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감사하게도 자기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라면서 사과하셔서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앞에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다윗의 부하들처럼 다윗을 쳐 죽이자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건강한 반응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공경 중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공경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돌맞을 뻔했어요. 돌맞을 뻔하고 하지만 다윗은 공경 중에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변호하려고 하죠. 변호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이게 탓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에봇을 입고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변호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자신의 그 무고함을 밝히려고 핏대를 세워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던 것처럼 다윗은 남 탓을 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직면했을 때, 야, 누가 옳고 그르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쉬워요.
야,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했어, 누가 못했어. 막 그런 거 우리가 막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잠잠히 묻고 귀를 기울일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또 어려움 앞에, 슬픔과 고통 앞에 직면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 남편, 내 남편, 내 남편 때문에 이러냐? 뭐 그러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잠잠히 묻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어려운 상황 앞에 이렇게 저를 멈춰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그때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이 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만 보면 어떻게 해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가뒀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요셉의 직분이 뭐예요?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예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 원수를 갚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원수 갚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 기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셨어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은 틀렸고 제가 옳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황급하게 그냥 몸만 그냥 급하게 피신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너의 그 잘못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최고의 저주와 비난을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퍼붓습니다. 다윗은 전사예요. 아주 뛰어난 이 싸움꾼이에요. 그리고 다윗 아래도 뛰어난 병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제가 당장에 그냥 단칼에 제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다윗이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비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이거는 다윗은 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예요? 상황이나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편가르기 하려고 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지만 이 편가르기 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야, 너 이번에 이것 좀 훈련해야겠더라. 내가 더 너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너 이 부분에 가면 너가 이렇게 연약함이 나오더라. 너 이것 좀 훈련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이 링컨 대통령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병사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움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싸워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 링컨은 뭐 하루에 2-3시간 가량을 그 전쟁이 치러지는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링컨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했대요. 각하,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는 자로서의 건강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돼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막 마음 씀씀이가 나쁜 것 같아. 저 사람 혼내주세요. 그게 아니라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뭐예요? 우리가 편가르고 또 우리 안에 그 연약함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보다 어떤 그 환경만을 바라보고 남 탓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편 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범사에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 탓하지 않고 우리 앞에 허락되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잠잠히 배우면 된다. 하나님께 묻고 또 배우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미운 사람이 있어. 싫은 사람이 있어.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